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새벽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진정한 복음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생명이요 영생이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도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고린도 교인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생각은 곧 헬라 철학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 가지 말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한 점의 차이와 실수도 없이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만 좀 더 살펴본다면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지만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나 사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의미하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 이후로도 주님은 2번이나 더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고하신 대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평상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곧 부활과 성천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바울과 및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500여 명에게 동시에 자신의 부활체를 보이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따로따로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2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해서 500번째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500명 전체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체를 그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를 그대로 다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베드로도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2번째,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언하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세 구절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또 성경에 보면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죽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망을 사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며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사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인데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 앞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몇 구절은 마지막 날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관하여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성찬을 나누시면서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주를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미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어떤 사람은 일찍이 부활하고 나중에 부활하고 이런 부활이 아니라 부활에는 세 단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로 첫 번째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주와 한 사람이 주와 한 몸이 된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주와 한 몸이 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불신한 그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부활을 일컬어서 심판의 부활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세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나 즉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그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보정으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보정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면은 내 부활의 보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활의 보정으로 오신 분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부활의 보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셨던 그분께서요 나를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내 몸의 부활의 보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자연적인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몸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약속에 따른 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내가 죽는다 해도 그날에 다시 살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다시 살아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까?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몸의 부활을 믿느냐? 내 몸의 부활을 믿느냐? 영혼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 믿고 죽은 사람은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몸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부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단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의 몸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57절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의 논문처럼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 58절에 와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견고해야 하며 동요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휩쓸려 가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말씀과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전쟁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땅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고는 정반대로 이 땅에 있는 이 전쟁의 소문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세계의 강국들이 서로서로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이 다가올 것인데 어쩌면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이 종말의 징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징조로 만약에 느낀다면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얘기에 휩쓸리고 혼동이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이단 사설,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사역에 따라서 월권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몸과 지식과 힘으로도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도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주간에 어쨌든 우리 비즈니스 사업장들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로님 가게에 가서, 이장로님 공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이 봉투를 하냐 이렇게 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1,000만 원의 헌금을 하셨어요. 1,000만 원. 아니, 가정형편도 그렇고 사업장도 번성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또 다 지어졌는데 이렇게 건축이 다 됐는데 장로님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돈이 많이 필요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건축헌금으로 1,000만 원의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우리 교회 봉고차가 3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3대의 차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권사님께서 그러면 한 대는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이상 가는 그 봉고차 한 대를 본인이 담당하시겠다고요. 매월 200만 원씩을 헌금하는 거예요. 매월 200만 원씩을 헌금해가지고 그 본인이 활부 들어가는 것을 다 감당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활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헌금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가지고 살아가기도 막막하고 살아가기도 빠듯빠듯한 그런 실정 속에서 한 달에 200만 원 그 차량 활부금을 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시다가 받게 될 자녀를 위한 기도의 기도문, 이거 1,500불을 만들었어요. 그분께서 이번에 완주하셨는데 완주하시면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젊은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가슴 뭉클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 기도문을 나만 듣지 말고 나만 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이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 성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전 성도들이 이것을 좀 읽으면 기도가 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만 읽으면 그냥 기도가 되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기도문을 쓰셔서 기도를 하셨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1,500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1,500부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여러분들 한두 부 정도 더 가져가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면 그냥 이거 기도문을 읽으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니까 이거를 만드는데도 33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1,500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분이 내가 하겠다고,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그 모든 금액을 다 들여서 이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 이름을 밝히기도 꺼려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도 꺼려하는 분들,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에서요 필요한 대로 이분들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 몸으로 주의 일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있는데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분도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부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배 한 척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꽤 잘 나가는 그런 부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옛날 성경에는 여러 배가 100배로 나옵니다. 현세에 100배로 받고, 그리고 현세에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물질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평범한 제자들의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에게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는 복까지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영육적으로 대단한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하는 일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마세요. 오히려 헛되지 않는 것에 매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은 쫓아가면요, 자기 자신의 존재도 헛되게 돼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보상과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요, 사시사철 이 차량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가요? 자기가 밥을 해먹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대요.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이요, 식당에서 가서 봉사하는데 땀을 흘리며 수고해 가는 것, 그리고 팔다리가 쑤시다, 그리고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침 일찍부터요, 자기 애들 챙기기도 바쁜데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챙기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부 교사들, 때때로 학부모들한테요 마음 아픈 얘기도 듣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애들을 사 먹입니다. 자기도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시간, 점심시간을 내가지고 아이들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위로하고 건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전도합니다. 혹 자기 반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요, 자기 자식들이 아픈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문자로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애쓰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므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